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올 한해 대박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는 행복 모임은 성경적 전도 소그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을 이제 불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임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5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한 노인이 이게 넘어져서 지하철에 끼게 됐습니다. 그럴 때 어떤 한 사람이 우리 한번 같이 밀어봅시다 라고 그렇게 열차를 밀었을 때에 영차 소리에 호에 맞춰서 밀었을 때 33톤이나 되는 그 열차가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낀 노인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구원도 똑같아요. 한 영혼을 구한다는 것이, 한 영혼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무게를 감당했던, 그걸 밀어서 노인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힘을 합하고 함께 모이게 되어지면, 두세 사람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복 모임은, 이 행복 모임 소그룹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러한 전도의 대안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만나서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또 전도지를 전달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 전도. 이 행복 모임은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혹은 우리 셀이 함께 모여서 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전도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전도의 의사가 없는 사람도 함께 모여서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장소 제공자, 한 사람은 기도자, 이런 식으로 해서 팀을 이루어서 전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전도 소그룹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소그룹으로 전도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한꺼번에 12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다 따로따로, 혹은 3명, 혹은 4명, 혹은 2명씩 따로따로 불렀는데, 그 따로따로 불렀던 사람들을 둘씩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그렇게 제자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이 12 제자는 바로 소그룹의 최상의 효과적인 그러한 방법이에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은 패거지만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다.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두 사람이 합심하고 또 세 사람이 합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12제자는 따라서 합시다. 제한적 숫자를 뽑으셨다. 자, 제한적 숫자. 왜 12명만 뽑았을까? 한 120명, 아니 1200명 불렀으면 훨씬 더 사역하기가 편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2명은요 소그룹 하기에 가장 최상적인 숫자라고 그래요. 전에 제가 이 지역장 할 때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양육반 한 반에 50명씩 한대요. 제가 웃었어요. 여러분, 양육반 한 번에 50명을 하면 그건 강의죠. 그건 양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육과 사육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돼지, 소, 닭들은 양육을 해요, 사육을 해요? 왜 사육을 하죠? 잡아먹으려고. 자, 여러분의 자녀들은 양육을 해요, 사육을 해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잡아먹기 위해 가지고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 양육이란 뭐냐? 그 부모가 자기의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면 밤잠을 설치고, 아이가 정말 열이 펄펄 끓으면 등에 업고, 그 엄마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큰 아이를 등에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요. 왜? 내 아이니까. 이게 양육자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70인을 모으셨어요. 그런데 70인을 모았는데 그냥 70인 전체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몇 명씩? 둘씩. 그런데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경적 전도 소그룹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자, 우리 한번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을 소그룹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부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고기를 낚았지만 참 예수님께서 말씀을 너무너무 멋있게 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사람을 낚싯바늘로 낚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낚는다라는 말은 인도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끌고 인도한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훈련을 통해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해요. 때로는 힘들어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자는요, 그렇게 실패와 때로는 낙심과 때로는 어려움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성숙해지고 훈련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도는 따라서 합시다. 삶의 현장에서 훈련되어져야 한다. 자,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8절. 명하여 병든 자, 죽은 자, 나병 환자, 귀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둘씩 혹은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거기 보면 병든 자, 죽은 자, 나병한 자, 귀신 들린 자, 이러한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시범을 먼저 보이셨어요. 귀신 쫓아낼 때는 이렇게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칠 때는 이렇게 고쳐내고,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시고 그대로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보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뭐하라? 거저 주어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내가 혼자 다 자셔도 돼요. 그런데 은사는 내가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사역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 사역을 위해 주셨는데, 그 사역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어떤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의 유익을, 물질을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권세와 권능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자, 그럼 권세와 권능의 차이가 뭘까요? 권세는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의 형벌,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따라서 합시다, 신분이 바뀌었다. 아멘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과거에 지옥에 들어가고 내가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능력을 또 덧입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권능이라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사역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무엇이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위의 것은 예수님께 시범을 보이신 거예요. 근데 6절은 뭐죠? 제자들이 나가서 직접 자기가 해본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일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예수님께서 눈 먼 자, 이런 것을 고치는 것을 다 제자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뭘 고쳤더라? 병을 고쳤더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할까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명하면 귀신이 떠날까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대들까요? 자, 지금 반반이야.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100% 떠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요, 전도는 행사가 아니라 생활이라는 거죠. 성경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자, 아니하니라. 빨간색만 연결해서 읽어. 시작.
날마다 예수 전도. 시작. 날마다 예수 전도. 날마다 누구를 전도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예수 전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전도는요, 삶의 현장이에요. 그냥 책상에서 배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나가셔서 전도하셨고, 예수님께 직접 나가셔서 가르치셨고, 예수님 직접 나가 치료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고린도서 9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서 9장 16절이에요. 고린도서 9장 16절 말씀 찾아보면, 찾으면 아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9장 16절이에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자, 것이다.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넘어가 볼게요. 에스겔서 3장 18절도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 3장 18절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했거든요. 3장 18절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겔 3장 18절 시작. 자, 예를 들어 이 어떤 악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인 있고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내가 전하기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요?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니느웨가 그렇게 이스라엘 괴롭혔던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살아나는 게 싫어요, 좋아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로 가. 왜? 니느웨 사람들이 싫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럼 다시스로 가서 배를 타고 뱀이 창에 있는데 하나님 배를 흔들고 바다를 흔들어서 요나를 가만히 안 두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뭐가 와서 먹었어요? 물고기가 와서 덥석 먹었네. 그 물고기가 어디로 향하죠? 물속으로. 그래, 일단 물속으로 들어가요.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자,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로 향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요나가 발버둥치고 아무리 도망을 해보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고기에게 하나님이 레이더로 다 조종을 하는 거예요. 야, 일로 니느웨 앞에 가서 탁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요나서 2장 말씀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할렐루야. 자기가 하는 줄 알았어요, 요나가. 그런데 구원은 누구로?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핏값은 누구 손에서? 내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울 사도처럼 복음 전하며 주의 말씀 전하며 주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 소그룹 행복 모임에서, 자, 행복 모임에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자, 보세요. 시작할 때 기도로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3절에 우리를 위하여 뭐하되 기도하되, 기도가 계속 반복되지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있다. 조나 안 조나 테스트 본 거.
여러분이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마땅히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 31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음에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주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의 결론은 복음 전도다. 옆에 인사합시다. 복음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읽어보면 시작. 기적이 일어나고. 자,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돼요. 좀 보시면서 들으세요.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이 빌립보 감옥은 그때 당시에 이 정치범들이 갇히는 그러한 감옥이었어요. 특별히. 그래서 굉장히 삼엄하고 굉장히 무서운 그런 감옥이었어요. 제가 빌립보 감옥 직접 가봤는데요. 지금은 뭐 조그만 방처럼 되어 있어요. 다 지진 나고 무너져 가지고.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의 사명의 목적이었는데 바울 사도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이 묶여 있죠, 발이 묶여 있죠, 문은 닫혀 있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할 수 없는 것을 본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할 수 있는 것을 찾았다. 아멘. 요즘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핑계를 대자면 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할 수 없는 것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했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손이 묶였고 발이 묶였고 몸이 갇혔어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입은 안 묶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찬송과 기도예요. 할렐루야. 찬송과 기도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며 손발과 채워진 착고가 풀려지며 그 온 감옥에서 이 모든 일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을 때에 바울 사도가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죽지 말라, 죽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31절 읽어봅니다. 뒤로 넘어갔다.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이 간수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분명한 복음을 제시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자, 다른 길은 있다 없다? 아멘이에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외쳤더니요, 여러분, 이 간수장이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뒤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제수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불신자였어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간수가 여러분이요, 예수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과거에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복음은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한마디 툭 전해졌을 때 그 영혼이 확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이 간수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누디아 아시죠? 이 누디아는 자주장사, 다시 말해서 비단 옷감 장사였어요. 이 누디아가 변화를 받아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변화받아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되는데, 그와 함께 빌립보를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 간수장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 그리고 이 루디아가 함께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데, 이 빌립보 교회는 후일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 교회로 나타나는지는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할 수 없는 환경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제시했더니 간수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초석이 되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감옥에서 행복 모임을 했다. 자, 뭘 했다? 행복 모임. 그때 행복 모임이 있었겠어요? 그렇다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 따지지 말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는데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맨 마지막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교회 성장학자들의 통계를 보게 되었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이제 전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으면 1년에 10%에서 20%가 준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1년에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10년 뒤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죠? 없어집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1년에 10%에서 20%, 그 사람, 어떤 사람 이사 가는 사람, 어떤 사람 연세가 있으셔서 돌아가시는 분, 어떤 분들은 잠깐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잠깐 방학하시는 분,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시험도 들고 또 영적인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잠깐 또 퐁당하시는 분, 그거 따지게 되어지면 거의 10%에서 20%가 점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를 안 하면 우리 교회는 10년 뒤는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시작. 행복모임 수첩에 기도 제목을 적고,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매고 푸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약속이요 축복의 선물이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의 선물을 한번 줘봅시다. 집사님, 성도님,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축복이요 뭐요? 약속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안 된다? 아멘이에요.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전도의 머릿돌과 같고 기도는 영혼을 여는 열쇠와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없어요. 네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행복 모임은 좋은 관계를 맺기 전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베스트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 축하할 일이 뭐가 있어요? 뭐 생일, 뭐 결혼기념일, 결혼, 혹은 뭐 졸업, 취업, 뭐 등등 있잖아요. 축하, 옆에 사람들 이렇게 이웃에 축하하는. 근데 관계 맺기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행복 모임 선포식을 했잖아요. 자, 행복 모임 선포식을 해서 자, 이번 주부터 관계 맺기를 해서 5월 30일 날 초청 주일 날 데려온다.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관계 맺기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 맺기는 계속적으로 진행해 오던 그러한 맺기인데,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훌륭하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 내가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내가 한번 다니고 싶어.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힘든 일을 당할 때, 자, 힘든 일이 언제,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언제 일어나죠? 어떤 걸 얘기하죠? 뭐 질병 입원한다든지, 혹은 뭐 장례가 생긴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읽어봅니다. 넘어갔다. 세 번째 시작. 자, 나의 필요가 아닌 누구? 베스트의 필요. 이런 다음 이런 거예요. 아주 조그만 선물을 하나 이제 줘야 되는데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아, 누구 뭐 희숙 씨. 나는 생각나는 말, 나는 이름이 희숙밖에 없어요. 자, 희숙 씨, 지금 내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시간 되는데 그때 좀 올래요? 자, 이것은 그 사람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의 상황. 예를 들어서 내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선물을 주는데, 희숙 씨, 혹시 다음 주간에 언제쯤 시간이 돼요? 시간 되는 때가 언제 돼요? 그러면 날짜를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래요? 화요일 날 오전 10시 된다고요? 예, 그때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도, 다시 말해서 전도 대상자, 그 사람 중심으로 시간을 맞추고 모든 것을 맞춰야 되는데, 따라서 합시다. 필요, 중심적 전도.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필요, 니드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그 사람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줘야 되는데 감동을 주지 못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되라? 자, 베푸는 자가 되라. 자, 다섯 번째 시간을 함께 보내라 그랬어요. 자, 시간을 함께 보내는데 아까 희숙 씨한테, 희숙이 내가 내일 시간 있는데 내일 좀 만나요. 그래서 가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에 만나자고 그럴 때 만날까 안 만날까? 왜 안 만나요? 지겨워서. 와, 그 사람 먹는 것도 엄청 먹대. 냉장고 다 털렸어, 하루 종일. 아침 9시도 저녁 이제 뽕을 뽑고 가, 뽕을. 그럼 옆에 사람들의, 야, 중부제일교회 김희숙, 이름 바꿀게, 김말동, 그 사람 말 절대로 듣지 마, 만나지 마.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훌라후프. 사람의 관계는 훌라후프 원리를 해야 돼요. 자, 훌라후프가 되죠? 돌리면 멀었다 가까웠다, 멀었다 가까웠다. 요즘 애들 말로는 밀당이 밀당. 당겼다가 밀었다가 훌라후프 원리. 이걸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사랑스러운 사람도 계속 붙어져 있어 보세요. 네. 요즘에 팬데믹 상황 오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부부싸움이 잦아졌대요. 왜냐하면 어디 안 나가고 어디 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째 읽어봐요. 시작. 자,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명령대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겨자씨만 하나일 만한 그 비유가 있고 또 누룩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겨자씨는요, 펜이 있죠. 펜 이렇게 하면 톡 떨어뜨렸을 때 점이 찍히는 그 사이즈, 그 크기가 겨자씨 하나이에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생명 있는 씨앗이면요, 그것이 1년 목이에요. 겨자씨는 1년 자라고 사라지는 거예요. 1년 동안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냐면 사람 키처럼 더 높게 자라요. 그리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엄청나게 자라요. 그 조그마한 것이. 자, 누룩은 뭐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빵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나요? 거기에다가 뭘 넣죠? 아주 옛날에는 저걸 넣었잖아요. 막걸리 넣고 효소를 넣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소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우더 넣고 그랬잖아요. 베이킹 뭐 파우더 이렇게 넣었잖아요. 자, 여러분, 왜 그러한 소다라든지 막걸리라든지 파우더를 넣죠? 뭐 때문에? 자, 그거를 넣고 보통 이 시루를 어디다 둬요? 아랫목에다 둡니다. 왜 그러죠? 열을 반응하게 되어지면 이게 안에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했던 그 밀가루가 이만하게 3배, 4배가 부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이것은 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능력으로 확장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반대로 열매를 안 맺으면 영광을 못 드러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 부분도 보시면서 들으세요. 사도행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또 고넬료도 환상을 봅니다. 환상과 환상이 만나면 되는데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납니다. 원래요, 이 베드로가 이방인 거기 안 가려고 했어요. 왜?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수제자인데. 그런데 하나님 환상 중에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보자기가 하늘에서 툭 내려오는데 구약의 율법에 먹지 말아야 될 그 모든 짐승들, 벌레들이 다 가득하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는 거예요. 잡아 먹어라. 쉽게 얘기해서 반주자님, 바퀴벌레 잡아 먹어라.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한대. 맞아요. 베드로 못 잡아먹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그 지저분한 먹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베드로가 한 거였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느냐?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네가 더럽다느냐? 그 말씀에 이 베드로가 굴복당해서 이제 고넬료 집으로 찾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어요. 그런데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파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위에서 성령이, 할렐루야, 성령이 그 가정, 그 고넬료 심령에 내렸죠. 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거기 44절 한번 44,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 스스로가 놀란 거예요. 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의 한계를 긋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영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전도하다 보면요, 좀 얼굴이 곱상하고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에게 전도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안디옥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까지 보냈는데 다음 봅시다. 우리 빨간색만 읽어요. 시작.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도 못한 그런 신기록을 세웁니다. 첫 번째로 어떤 신기록? 최초로, 교회에서의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 말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때 당시엔 그리스도를 인정 안 했어요. 예수님 인정 안 했단 말입니다. 그 시기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한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두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최초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하지 못한 일을 이 안디옥 교회. 세 번째로 신기록은요, 그때 당시에 안디옥에 인구가 50만이었어요. 그런데 25만이 기독교인으로 변화되었어요. 성남 인구가 몇 명이에요? 약 100만이라 그래요. 조금 줄었지만, 자, 100만에서 50% 몇만? 50만. 50만이, 그러니까 성남 시민의 반이 다 예수 믿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얼마나 능력을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디모데후서 2장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뭐를? 복음의 말씀을. 바나바가 바울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누구에게까지 왔다? 나한테까지 왔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확장성 있는 DNA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유전자가 아니고 이 복음은 확장성 있는 DNA, 확장성 있는 성장의 가능성 있는 그러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이 심겨지고 복음이 떠지는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제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자, 뭘까요? 요한복음 빨간색만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먼저 죽어야 돼. 내가 먼저 희생을 해야 돼. 내가 먼저 헌신을 해야 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망이었고 복음 전하는 것 외에 자기가 할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 외에 복음 전하는 것은 마치려면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골로새 읽어봅니다. 빨간색만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요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바울 사도, 저와 여러분도 한번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 12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스타가 된다. 옆에 인사합시다. 하늘의 스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영원히 빛나는.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여러분이 면류관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전도의 상급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상급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0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데요. 현세에서 100배나 받되, 그런데 그 뒤에 단어가 의미심장해요. 박해를 뭐야 받는다? 박해도 있다. 그 전도하다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뭐도 있다? 박해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여러분 이것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긴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이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다, 내가 빨리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싶다, 그 마음이 있다면 빨리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해지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에는 항상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는 내가 오히려 화가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박해도 있지만 그 영혼을 주님의 나라의 빈자리에 세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를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지는 것을 떠나갈 줄 내가 만난 죄는 참 사랑이었고 아멘 아멘. 진리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아멘. 내게 이렇게 고백해요. 난 예수다. 예수가 좋다오 아멘 아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그대가 만이라네. 그대가 만일 행복을 누구를 만나면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나와 같이 고백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난 예수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처럼 난 우리 손 들고 고백해요. 난 예수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하셨던 전도 소고를 통해서 한 영혼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맞춤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한 영혼 영혼을 섬기며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의 빈자리로 채우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 일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